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대할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대를 하되 우리의 내면이 어떤 이념이나 분노, 혼란, 다툼 이런 것들로 조장되어서 그 사회운동을 벌이면 안 된다는 것과 우리가 복음적이고 예수님을 따른 성경적인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 기도,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것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품어야 될 것을 동시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 걱정하는 분들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막아야죠.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가 척결해야죠. 기독교적으로 철저하게 반대해야죠. 역사적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소련, 동유럽의 붕괴, 중국의 경제 개방, 북한의 경제 파탄 등으로 사회주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많이 증명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이상적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를 못한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가 됐다가 공산주의라는 방식으로 완성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완벽한 공산주의까지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24개월 동안 최전방에 있었고요. 그 중에 1년 3개월은 GOP에 있었습니다. 저는 불과 2km 밖에서요 북한군과 총과 포를 겨누고 있었다고요. 제가 처음 GOP 배치받은 날요 북한이요 화공작전 하는 거 봤습니다. 화공작전에서 혼란스럽게 하고 간첩을 침투시킬 목적으로요. 여러분들은 안전지대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지만 저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실제로 북한의 당, 정, 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 이거는 평균적이고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가 수호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고 북한의 당정군을 철저히 응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았느냐 이겁니다. 철저히 응징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모두 표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쇼드라마 3편 정도를 올리면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독교가 반대하는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니겠습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종,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한 차별 사유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그것도 이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로서 이게 문제가 있고, 성경적으로도 성은 사회적 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녀밖에 없다는 것, 이것에 반대할 기독교인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되요, 실제로 차별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먼저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품어주는 일, 이거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요, 사회 참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도요 부정과 우상 숭배, 억압,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외쳤습니다. 즉 정치 참여 자체를 거부하라가 아니라 복음적 가치, 생명, 자유,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요 현실 정치의 문제점, 독재, 인권 침해, 부패, 반기독교적 악법 바르게 분별하고 거부하자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 운동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당 반대나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들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거를 반대하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분들께 정말 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사회 참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부분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정치 참여에 대한 마음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와 구원, 복음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요, 정치가 본질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복음이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공의와 사랑을 함께 전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올바른 공의와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깨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함께 악법을 반대하고
하고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이것이 진정 올바른 기독교 사회로 갈 수 있는 토양이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수단 간에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특별계시라고 하잖아요. 수단은 정치와 사회운동입니다. 이거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계시가 너무 중요하된 나머지 일반 계시가 본질, 특별 계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점을 제 마음을 진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쪽에서 보실 때는 조금 투쟁적이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좌쪽에서 볼 때는요, 공평하지 않고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이자 복음의 본질이고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독 청년들이 함께 금식함으로 기도해야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목회자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